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난 배를 타고 떠났는데 디오스구로라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였다. 시라쿠스에 이르러 3일을 머물고 거기에서 닻을 올려 레기온에 닿았다. 하루 후에 남풍이 불어와 우리가 이틀 만에 보디올에 도착하였다. 거기에서 우리가 형제들을 만나 초청을 받았고 그들과 함께 7일을 머물다가 마침내 로마로 갔다. 거기에서 형제들이 우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비오 시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로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허락받았다. 3일 후에 바울이 유대인들 중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백성을 거스리거나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으나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 그들이 나를 신문한 후에 내가 사형에 처할 제목이 하나도 없으므로 풀어주려고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므로 내가 부득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며 내 민족을 고소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을 초청하였으니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유대로부터 당신에 대한 글을 받은 일도 없고 형제들 중에 누가 와서 당신에 대해 무슨 악한 것을 고하거나 말한 적도 없으니 당신의 사상이 어떠한 것을 당신에게서 듣기를 원하니 우리가 이 종파에 대해서 어디에서나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바울과 날짜를 정하여 그의 숙소로 많이 오니 바울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증언하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권하였다. 어떤 이들은 그 말을 믿었으나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아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헤어질 때 바울이 이 한마디 말을 하였다.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고 또 보아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으며 그들이 귀로 둔하게 듣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것을 알아라. 그들도 들을 것이다. 바울이 2년 내내 자신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이들을 다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가르쳤다. 마지막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함.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11절에서 14절.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난 배를 타고 떠났는데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였다. 시라쿠스에 이르러 3일을 머물고 거기에서 닻을 올려 레기온에 닿았다. 하루 후에 남풍이 불어와 우리가 이틀 만에 보디올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우리가 형제들을 만나 초청을 받았고 그들과 함께 7일을 머물다가 마침내 로마로 갔다. 마침내 로마로 갔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마침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마침내 로마로 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몰타 섬에서 겨울을 지나고 석 달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디오스구로라는 그러한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배 이름이에요. 이 배의 뜻은 제우스 신의 아들. 좋은 이름을 그들에게는 가졌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배가 시라쿠스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라쿠스는 시실리 섬의 수도고 로마로 가는 배가 들리는 항구입니다. 그곳에서 3일을 머물렀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곳을 거쳐서 레기온에 닿았고 그 다음에 보디올, 그 보디올은 또 로마에 있는 항구예요. 그곳에까지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로마까지는 한 220km 정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바울을 영접해서 7일 동안 잘 대접했습니다. 15절. 15절 거기에서 형제들이 우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비오 시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네, 바울이 보디올에서부터 육로로 걸어서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이 아비오 시장은 로마에서 한 73k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 여관 로마에서 한 56km, 또 아비오 시장에서는 한 17km. 그러니까 육로로 많이 걸어갔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제 믿는 형제들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마침내 만났습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서 첫째 뭐부터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사도행전 그동안 바울이 벌써 죽었으면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러한 섭리로 살려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결코 죽지 않도록 그 이유가 뭐냐면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뭐 다할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빨리 죽어야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 맞췄지 못했어요? 사명 못 맞췄어요. 사명 마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사명을 하나님께서 몇십 년 더 하라 그럴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더 하라 그럴지 알 수 없으니까 아이고 이제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 일치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보통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할 게 있느냐. 뭐 할 거 있죠?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창강교회 든든한 뭐라고 했어요? 울타리라니까요. 울타리가 든든히 있어야 돼요. 울타리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돼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기도하는 사명을 주시면 몇 세까지?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또 복음운동하라고 하면 복음운동하는 겁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침내 이 로마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는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에는 사도 바울을 반갑게 맞이하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동역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들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동역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동역자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16절 우리가 로마로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허락받았다. 네, 이 백부장이 이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에게는 한 군인 따로 있게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서 교제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절에서 20절 17절 3일 후에 바울이 유대인들 중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백성을 거스리거나 조상들의 간습을 거스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으나 예루살렘에서 제수로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 그들이 나를 신문한 후에 내게 사형에 처할 제목이 하나도 없으므로 풀어주려고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므로 내가 부득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며 내 민족을 고소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을 초청하였으니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17절에 유대인들 중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간 것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왜 자기가 로마에 왔는지
또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 때문에 쇠사슬에 매었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사실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를 전하면 돼요? 사실만 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하게 그냥 놔두면 돼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믿으면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을 믿게 하려고 설득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헬라어로는 능력이 두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던지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그래서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습니다. 폭발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다이나마이트는 죽이는 거지만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복음이 선포되니까 베드로가 뭐 그렇게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하루에 몇 명이 믿었어요? 3,000명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선포만 하면 돼요.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전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는 다른 말로 하면 선포예요. 설득도 아니고 의심하는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큰 확신을 가지고 그냥 복음만 선포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까지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할 거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은 거기까지. 의심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의심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을 아무리 가서 뭐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해시킬 수 없어요. 복음은 뭐다? 선포다. 따라해 보십시오. 전도는 선포다. 네, 그거 분명히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뭐 전도하는 거, 선포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가운데는 계속 의심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바울이 언제 잘못한 거 없어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로마 사람들의 손에 죄수로 넘겨줬어요. 잘못하지 않았는데 넘겨준 거예요. 세 번째, 로마 사람들은 신문한 다음에 바울이 사형에 처할 제목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으니까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맞죠? 바울이 얘기한 게 다 맞아요. 근데 누가 반대했냐면 유대인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득이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로마에까지 왔다고 지금까지 일을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민족을 고소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뭐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이유는 그리스도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쇠사슬에 매여도 그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바울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구약 성경 자체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겠다는 걸 계속 예언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그러한 영적 하나님 나라 그 왕으로 오신 거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네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세상 나라 왕으로 생각해서 처음에는 환영했어요, 안 했어요? 환영했죠. 뭘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환영했던 유대인들인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두들겨 맞아요. 주먹으로 맞고 침뱉어도 그냥 가만히 있고 채찍으로 그냥 막 때려가지고 막 피투성이 나는데도 가만히 있고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를 막 질질 끌고 가더니 나중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의 그 불의한 지도자들이 합세해가지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한테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 거기서 뭐 해라? 기도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아주 공포스러운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다음에 제자들 다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 누가 오기를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그 성령이 누굽니까? 오순절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한번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1장 8절 좀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1장 8절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과 능력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7절을 언제 시작했는지 아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사도행전.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한번 쭉 봤어요. 봤더니 2017년 9월 3일 날 했더라고요. 오늘 며칠이에요? 2018년 9월 2일이니까 정확히 1년 걸렸네요. 제가 그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을 마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1년이 걸렸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은 분들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 성경 공부 하나 끝난 거예요. 졸업장을 드려야 되겠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 핍박이 있는 곳에 죽음도 각오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곳에 머무른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 뭘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면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너희가 능력을 받고 이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대로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21절 21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유대로부터 당신에 대한 글을 받은 일도 없고 형제들 중에 누가 와서 당신에 대하여 무슨 악한 것을 구하거나 말한 적도 없으니. 네, 사람들이 바울에게 우리가 유대로부터 당신에 대한 글을 받은 일도 없고 당신에 대해 무슨 악한 것을 구하거나 말한 것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모른다고 한 것은 바울에 대하여 공적으로 또 편지나 보고를 받은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아주 몰랐다고 볼 수는 없죠.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22절에서 23절 22절 당신의 사상이 어떠한 것을 당신에게서 듣기를 원하니 우리가 이 종파에 대해서 어디에서나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바울과 날짜를 정하여 그의 숙소로 많이 오니 바울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증언하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권하였다. 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울한테 들으려고. 그들이 날짜를 정해서 바울의 숙소로 모인 거예요. 자, 그때 드디어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기 딱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짜를 정해서 그들이 왔어요. 많이 왔다 그랬어요, 여기? 많이 왔다 그랬어요? 어디 그랬어요? 23절에 많이 왔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23절
그들이 바울과 날짜를 정하여 그의 숙소로 많이 네, 오니 많이 오니 그랬네요. 많이 오니. 그 다음에 바울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새벽부터, 그쵸?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전해도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우리 주일에 지금 새벽에 4시 40분에 한 20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10시 10분에 한 20분 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 한 40분 하고, 오후에 한 40분 하고, 이거 다 해보면 몇 시간 돼요? 20 더하기 20 더하기 40 더하기 40. 누가 빨리 해보세요. 2시간이에요. 금방 나오잖아요. 20 더하기 40은 60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2시간 이렇게 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 사실은 우리가 하루 종일 지금 여기 예배 시간에 여기 참여하신 것 같지만 실제로 새벽부터 다 참여해도 2시간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근데 뭐에 대해서 전했나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전하면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은 임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게르더스 보스라는 그러한 우리 그 신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성경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아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책을 잘 쓴 거 있어요. 그거 뭐 그 사람도 그렇게 썼는데 저도 뭐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면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 구약 시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나라 소망했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환난과 핍박을 다 이긴 거예요. 11장에 우리의 믿음장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면서 선진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뭐 아벨, 믿음으로 에녹, 믿음으로 뭐 노아, 믿음으로 아브라 쭉쭉쭉쭉 내려온 다음에 그들이 바라본 것은 뭐라고 했죠? 11장 14절부터 읽어보세요. 14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나타낸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것을 사모하고 있으니 그곳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 그 환난을 통과한 거예요. 구약시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근데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갈 하늘나라도 우리가 소망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안에도 있고 너희 가운데도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거의 매 시간 아마 증거할지도 몰라요. 여기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증언했다고 했잖아요. 구약시대의 이 믿음의 선지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거기 보면 얼마나 잔인하게 순교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긴 거예요. 또 우리 신약시대에도 우리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죽을 때 표정이 어땠어요? 천사의 얼굴 같았죠?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니까 거기 누가 벌떡 서 있었어. 예수님이 벌떡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천사 같은 얼굴. 근데 우리는 그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에서도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는데 우리는 평소 얼굴이 어때요? 천사가 같아야죠. 천사가.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는데 우리는 평소의 얼굴이 천사와 같아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얼굴이 항상 웃을 수밖에 없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좋은 거예요. 정신 나가서 웃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니까
얼굴이 그냥 웃음이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 아유, 나 같은 거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 그거 하나만 감사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도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쁩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 뜻 세 가지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얼굴인가?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어라. 날마다 교제해라. 날마다 영적으로 교통해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루도 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환경에 모든 게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죽을 병에 감사, 걸려도 감사, 모든 것이 뭐 탄탄하게 가도 감사,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 그게 범사입니다. 맞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안 돼도 감사해야 돼요. 잘 안 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감사해야 돼요. 아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공격도 당하고 비방도 당하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또 돌아보고 또 연단받고 자라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거 기뻐하라고 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서 5장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저 로마서 5장 거기 2절부터 5절이 너무너무 은혜 받은 구절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소망은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됐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맛보고 누리고 또 이거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뻐서 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하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강론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맛봤음에 틀림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으면 신라와 감옥에 갇혀서도 뭐 했어요, 바울이? 기도와 찬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얼마나 좋지 뭐. 초막에 살아도 좋은 거예요, 초막에. 비 오는데 비가 막 새고 막 그래도 아유, 이렇게 실내에서도 비 새는 것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다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살지 않으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궐 같은데, 궁궐 같은데 살아도 불평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뭐 별치 않는데 살아도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궐같이 뭐 호화롭게 살아도 서로 싸우고 불평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심령에 임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교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지금 이 상태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이제쯤 되면 외워야죠. 찾지 마세요. 자, 누가 외우시겠어요? 예, 성집사.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네, 이 정도 돼야 돼요. 앞으로는 우리 성령 찾지 말고 그냥 하라고 그냥 외우세요.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외우라 그런 거는. 예, 또 외우라는 거 또 있었죠. 우리 지난번에 사경회 때. 숙제를 다 잊어버렸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번에 누가 외우시겠어요? 또 하셔야 되겠는데.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거기까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두 가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죠? 다 외우시잖아요. 그것만큼 외워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3장 16절. 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해보세요. 정신없죠? 어떤 분들은 입으로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입으로 계속 따라 하시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 꼭 외우세요.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상반절만 외우세요. 상반절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증언하며 그 다음에 뒤에는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을 결국은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권했다는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그 말을 믿었으나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는데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믿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포만 하면 돼요. 선포.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능력이 헬라어로 뭐예요? 두나미스. 영어로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우리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선포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 25절.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헤어질 때에 바울이 이 한마디 말을 하였다.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는데 계속 읽으세요.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고 또 보아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으며 그들이 귀로 둔하게 듣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만 믿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맹인이고 그 다음에 깨달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영적 귀머거리고 영적 병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한 게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영적 맹인이 눈을 뜨고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벙어리 입이 열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니까 2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것을 알아라. 그들도 들을 것이다. 이제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읽었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30절, 바울이 2년 내내 자신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이들을 다 영접하여 31절, 또 뭐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근데 선포하려면 자기가 그걸 누려야죠.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선포하지, 나도 맛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 어떤 맛있는 음식 먹어보면은 맛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정말 맛있어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그럼 먹어본 사람이에요. 안 먹어본 사람은 맛있어 보여. 그림으로 본 사람들, 사진으로 본 사람들은 야 되게 맛있어 보인다. 그러죠? 먹어본 사람들은요, 진짜 맛있어. 또 먹고 싶어. 막 이러잖아요. 그건 맛본 사람이에요. 맛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도 진짜 맛본 사람은 와 이거 너무 좋아서 하고, 그 다음에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뭐 했다고 합니다. 뭐뭐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다고요. 자기가 맛을 못 봤으니까. 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진짜로 자기가 맛보니까 야, 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구나. 그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구나. 이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게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내 말씀으로 갖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가르쳤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이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엔 보배를 주셨던 걸 믿습니다. 복음이 있고 복음의 직분이 있사오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 했사오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